네, 저희들이 복음서를 오늘 7번째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복음서는 약 2달 동안 우리가 나눴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 이런 본문을 우리가 한글과 영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Matthew chapter 28 verses 18 to 20입니다. Jesus came to them and sai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AD 30년 4월 6일 자정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안나서의 성전 경비병에게 가룟 유다의 배신하는 키스로 예수님의 신분이 확인되고 그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밤이 새도록 안나스와 대제사장의 신문을 거쳐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하기 위해 금요일 이른 아침에 당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의뢰합니다. 이 모든 신문과 재판은 당시 절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편의대로 진행된 거예요. 군중들은 선동하여 빌라도를 압박하여 사형을 얻어내고 곧바로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때가 다음날 4월 7일 이른 아침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을 살펴보면 4월 7일 금요일 새벽에서부터 아침 6시까지인데 그 유대인의 하루 시간은 유대인의 하루는 해질 무렵에서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무렵까지예요. 유대인은 해뜰 무렵, 즉 오전 6시부터 해질 때 오후 6시를 12시간으로 나눠서 오전 6시를 제1시로 이제 부르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제3시, 즉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시에 어둠이 찾아왔고 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성전의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던 것이죠. 겟세마네에서 체포될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서 이제 연행 가게 되는 거예요. 3년간 훈련한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엄청난 좌절을 느끼고 있을 것이죠. 그중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은 여차하여 자기 신분이 노출되어서 자기에게도 그 불똥이 떨어지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이라고 부인하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생각인 것이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을 받을 이곳 저곳으로 끌려다니는 동안 정말 신분 노출의 위기가 왔고 그때마다 그런 완강하게 예수님과 관계를 부인한 것이죠.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3번 울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즉시 회개를 했죠. 이런 와중에 가룟 유다도 죄의식에 사로잡혔고 그는 그의 죄의식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대신 스스로 해결하고자 자살을 택한 거예요. 참으로 끝까지 어리석음을 보이는 자예요. 가룟 유다는 그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사형 언도를 내려도 집행할 권리가 없으므로 로마의 공권력을 빌려서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해 그의 약점을 이용해서 은근히 협박하고 또 군중을 선동하여서 압력을 넣어서 사형 언도를 받아내는 것이죠. 자, 이제 십자가에서 형이 집행이 되는데 4월 7일 금요일 새벽 8시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7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첫 번째,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누구에게 말씀했냐? 하나님께. 자, 그 뜻은 무엇이냐? 이 기도가 없었으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및 바울의 회심도 없었을 것이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한 강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 뜻은 잃어버린 한 양도 찾으시는 예수님에게 회개하는 모든 이는 구원을 받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 27절인데요. 이것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인간의 도리를 존중하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미를 보여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묘하신 이 다른 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인데 이건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목마름을 당하신 거예요. 여섯 번째는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인데 그건 하나님은 인간 예수를 버리셨으나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고라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이 어떤 고통이었나를 잘 상상하기 어렵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많은 이제 영화를 통해서 봤는데 그 아주 리얼하게 그 고통받는 모습, 채찍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채찍질하는 모습들을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는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감독을 했잖아요. 그 로마 병정의 그 채찍 끝에 쇠조각이 달려서 그거를 등장을 치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아주 리얼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고통이 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이런 글이 있어요. 시몬에게 십자가의 가로목을 땅에 내려놓으라고 명령하고 로마의 군인들은 재빨리 예수님을 낚아 겉옷을 벗기고 땅에 놓인 그 나무에 어깨 쪽지를 맞추어 눕혔다. 나동그라지듯 나무에 눕힌 예수님의 양팔을 그 나무에 맞게 펼치고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그 손목을 마치 생선을 도마 위에 올려놓듯 놓고 육중하고 사각진 쇠목을 놓고 망치를 내리쳤다. 쇠못은 그 손목을 관통하여 나무에 깊이 박혔다. 그들은 그 쇠못의 머리가 손목을 끊고 지나가 버리지 않도록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재빨리 다른 손으로 옮겨가서 그쪽 손을 잡고 조금 전과 같이 못을 망치로 박았다. 약간의 느슨하게 해두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이 가르목에 양손이 박힌 예수님을 이미 형장에 세워진 세로목에 매달았다. 군인들은 예수님 무릎이 너무 뻣뻣하지 않고 약한 9분 정도의 여유를 두면서 왼발 위에 오른발을 포개놓고 발톱이 아래로 향하도록 잡아당겼다. 오목하게 된 두 발의 포개진 발등 위로 사각지고 육중한 쇠못 하나를 망치로 내려박았다. 이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은 끝났다. 몸이 들어지면서 몸무게가 양손목에 못 박힌 곳에 쏠릴 때마다 격렬하고 살과 뼈를 깎는 아픔이 손끝과 팔을 타고 뇌를 장렬시키고 있다. 손목에 박힌 못은 팔을 관통하는 신경을 강하게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몸이 앞으로 쏠릴 때 오는 고통을 피하려고 그는 몸을 위로 곧게 세우려 했고, 그렇게 되면 그의 온몸의 무게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천지가 진동하고 무덤이 열렸다고 했어요. 우주의 창조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천지를 진동시킬 영광의 죽음이요, 죽음을 여기게 하는 죽음이며 죽음을 이기게 하는 죽음이에요. 사망이 없는 에덴으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이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건은 신앙적으로 엄청난 사건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중보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존전에 직접 나아가 그 관계 회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제 레위기나 히브리서나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인 제사장 설은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는 믿음이에요.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에덴의 생명나무에 접근 못하도록 세운 화용검이 무력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죄 용서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온전하게 이어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자,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의 십자가는 두 번째는 사랑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속죄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십자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십자가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은 구약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이죠. 예수님만이 땅에서
들리심은 곧 십자가에 달리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십자가 위로 높이 들린 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장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4월 7일 날 금요일 저녁 6시 전에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은 대개 사흘 동안 버티기도 해요. 일주일을 버틴 자도 있다고 이제 하는데, 로마 사형 집행관은 이 사형수들이 죽을 때까지 나무에 두어 죽게 하고 그대로 매달아 놓으면 날짐승들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금일 해질 무렵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도 6월절이 긴 안식일이 시작되므로 두 강도와 예수를 빨리 죽여서 시체를 멀리 치울 작정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시신 처리를 요청했고, 군인들은 강도들의 시신을 내리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어요. 예수님께 일어서는 죽음을 알고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했는데, 아마 이 구절은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이거나 시편 34편 20절일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리마다 요셉의 빈 무덤에 묻혔고, 니고데모가 몰약과 치명 섞은 이 백근으로 장례의식을 베풀었어요. 이로써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인간 생애는 남의 무덤에 묻힘으로 끝이 나게 된 것이죠. 자, 아까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막았는데, 봉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 예언한 말이 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신을 훔쳐놓고서 예수님이 예언대로 살아났다고 이제 선전하고 돌아다닐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인봉하고 군인으로 하여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 증거를 우리는 이제 살펴보면, 인간 역사는 반드시 죽는다는 필연적 사실에 기초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살아나오심으로 인간의 역사, 즉 죽음의 순환을 깨뜨리셨고, 그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심으로 부활을 확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심으로써 부활을 확증하신 목격자들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살롬의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에서 그 주일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두 여행자가 에머 도상으로 갈 때 예수님 만났고, 또 10명의 제자가 다락방에서 예수님 오셔서 만났죠. 그건 예수님 부활하신 일주일 후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는, 7명의 제자는 갈릴리 바다로 갈 때, 어느 날 새벽에, 또 11명의 제자는 갈릴리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만났고, 500여 명은 갈릴리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 어느 날 또 예수님 만났고, 그 제자들, 여인들, 예수님의 형제들, 기타 이들은 감람산에서 부활 후 40일 만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도 말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몇 년 후에 어느 날 정오에 만났던 것이죠. 자, 그래서 AD 30년 4월 9일 일요일 아침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이 골고다 어느 한 구석의 무덤에서 창조일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40일을 더 지상에서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또 한 번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AD 30년 4월 9일 이제 일요일 날 일어나는데, 그 빈 무덤, 그 예수님의 시신을 두고 큰 돌로 무덤문을 막고 임범하여 군인들이 지킨 그 무덤이 AD 30년 4월 9일 일요일 이른 아침에 빈 채로 발견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고 무덤에 영원히 머물러 버린 존재가 되었다면 그분은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처럼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이었거나 이 거짓말쟁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증거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돌문이 열리고 그 빈 무덤이 되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죠. 이 빈 무덤을 지키는 무덤지기가 공의에 보고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을 보았으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다른 여인에게 보이셨고,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제자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예수님이 더디 나타나자 성급한 베드로는 다시 고기잡이를 시작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처럼 베드로는 밤이 왔도록 헛수고를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여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잡은 고기를 구워서 조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처음 만나서 제자 삼을 때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했고, 이 3년의 훈련을 마친 지금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목용하는 것은 제자들의 핵심 사역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한 이 내 양을 먹이라는 당부는 마태복음의 대명령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이 대명령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우리는 예수님의 대명령이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명령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키우는 이 일이야말로 모든 제자에게 부과된 가장 큰 핵심 사역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 같은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명령 다음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안식을 추구하지만 그 안식만을 위해서 안주하는 종교가 아니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위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뒤로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승천이 이제 AD 30년 5월 18일 예루살렘 근교 감람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약속을 복음서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첫 부분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승천까지 40일간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교육의 주제는 요한복음의 양을 먹이라는 명령과 마태복음의 대명령이 이 주요 교과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은 제자인 우리 손에 맡겨지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예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했을 때 제일 먼저 맞아준 천사는 예수님의 지상 탄생을 고지한 이 가브리엘 천사였다고 그래요.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상 사역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지상의 사역을 설명해 주셨어요. 3년간 공생애 동안 제자를 뽑고 키운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려주었어요. 근데 가브리엘이 들어보니까 이 기가 찬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 삼고 3년간이나 공들여 키운 사람들한 세리요,
뭐 창기 출신들이요, 어부 출신들, 힘없고 능력이라고는 없는 신분이 낮은 인물 뿐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놀라기도 하고 또 걱정스럽기조차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예수님께 물어요. 보아하니 별 볼일 없는 인물들 뿐이군요. 저들이 실패하면 누가 양을 먹이며 제자를 삼는 일을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책은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책은 없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이제 그런 우화가 있는데, 대책이 없는 게 아니죠. 그 제자들이 땅까지 복음을 이루러 전달한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해서 이 수천 년 동안 불교와 유교와 이런 무속신앙이 찌들었던 이 대한민국까지, 조선 땅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 부흥했으니 말이죠.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대책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임무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게 그 A.B. 심슨의 성령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삼위일체의 제3위신 성령에 관한 이 걸작이다라고 하는데요. 심슨 박사가 쓴 이 책은 성령의 인격과 사회에 관한 많은 책들 가운데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1895년 심슨의 성령론의 첫 권이 발행되었고, 다음 둘째 권이 나온 그 책은 하나로 합본되었는데, 심슨의 이 걸작은 지난 2세기 동안 성령에 관하여 쓴 가장 훌륭한 저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를 자리 잡게 만들었다고 해요. 알버트 심슨은 그 세대에게 루터나 웨슬리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심슨 박사와 저술들은 갈라디아서에 대한 루터의 저술과 존 웨슬리의 부류의 설교들처럼 신성한 유산인 것이죠. 이처럼 귀한 유산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책이 바로 심슨의 성령론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라는 시에 한때는 축복만을 원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원합니다. 한때는 막연한 감성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한때는 그분의 선문만을 원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자신을 원합니다. 한때는 신의 은총만을 원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한때는 고통과 수고로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는 충만한 믿음 속에 감사입니다. 한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으나 이제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립니다. 한때는 초조하게 매어달렸으나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한때는 표라는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나의 닻을 당신의 사랑에 내렸습니다. 한때는 성급히 계획을 세웠으나 이제는 기도를 앞장세우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불안과 근심이 있었으나 이제는 주께서 걱정과 근심을 받으셨습니다. 한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십니다. 한때는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이제는 끊이지 않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나의 일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내가 주님을 사용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한때는 내가 권력을 원했으나 이제는 전능하신 당신을 원합니다. 한때는 나 자신만을 위해 일했으나 이제는 그분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한때는 나는 그분 안에 있기를 원했으나 이제는 내가 그분을 소유하고 삽니다. 한때는 내 어린 양들은 죽어가고 있었으나 이제는 밝게 생명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나는 죽음을 기다렸으나 이제는 그분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 희망들은 당신 안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 영원토록 내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속에 있으며 모든 것이 예수님은 계시나이다. 라는 게 이게 알버트 심프슨의 기도였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 사역과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험난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이웃부터 내 주위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